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소망 주신 하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연말 기도의 주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각자의 삶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목숨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모두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전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지성소에 열린 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경험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대속죄일의 경험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도말까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건강에 축복 주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와 목사님들에게 선한 뜻 이루며 협력하여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까지 우리 각자의 삶을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시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우리를 주님 등에 업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기관과 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가정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형적인 대속죄를 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 이웃의 영원한 운명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웃의 영적 형편을 살피다 보면 다시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의무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영원한 운명을 염려하고 그들의 상태를 살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는지 살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아픈 기억, 세월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안산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476명을 세운 여객선이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 타파에서 단원고 학생의 사고 신고 전화가 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된 그 순간부터 긴박했던 112분의 상황이 방영이 되었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애가 닳는 그 같은 화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었나? 물론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그 사고 전모가 자세히 나오지만요.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탑승객 476명 중에 172명만 구조가 되고 304명이 배와 함께 침몰했는데 이 침몰해가는 세월호에서 해경과 어민들이 해상으로 나온 승객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 긴박한 순간에 세월호 창문으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배 안 객실 창문에 살려달라고 망치로도 잘 깨지지 않는 그 유리를 부수려고 탈출 시도를 하는 승객의 처절한 몸부림이 방송되면서 시청하던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구조 당시의 승객들을 구조한 한 어민은 한 학생이 배 안 창문에 붙어서 나에게 유리창 좀 깨달라고 했다. 그 안에 우리 친구들이 많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고도 긴박한 순간에 그 당시 배의 선장이 아주 기초적이고도 간단한 퇴선 명령만 했더라면 거의 다 살았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얼른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탈출하세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배가 뒤집히는 와중에도 안내방송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 16살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걔네들이 안내만 잘 받았더라도 나무 꼭대기라도 올라갈 혈기왕성한 아이들인데 퇴선 명령만 제대로 내렸으면 다 배 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 안내방송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방송을 안 했더라면 다수의 승객이 살기 위해 알아서 탈출하기라도 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 수온이 약 12도, 바다의 온도가 12도.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에 떠 있으면 최소한 6시간가량은 버틸 수 있는 온도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악의 가정을 해도 최소한 90% 이상의 승객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몇몇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전원 생존 또한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선장은 자신부터 살려고 승객들보다 먼저 배를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한 이유로 국민들과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여러 의인들이 있었어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입을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양보하고 탈출을 도왔답니다. 그리고 배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 사망했어요. 이 승무원은 구명조끼가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양보할 때에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누나는 조끼를 안 입어요? 라고 묻자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답하고 나중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담임교사이신 남윤철 선생님도 선실 비상구 근처 탈출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는 등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최혜정 선생님도 사고 상황 속에서 SNS 메시지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다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하며 학생들을 구출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역시 사망하였습니다. 참 이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의리 있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종말을 향해 침몰해가는 이 지구를 앞에 두고 내 목숨만 부지하려고 이웃 구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세상살이에 몰두해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삶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당돌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노라고, 완벽하게 지켰노라고 자부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랑 어린 눈빛으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재물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의 운명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결부되어 있고 나의 운명이 타인의 운명과 결탁되어 있고 우리의 관심이 타인의 영원한 운명에 더 집중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재물과 물질과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주변에 늘 들끓고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부흥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아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일에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친목계나 동호회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한 봉사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에 대해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전기세, 수도세, 임대세 내고 점심 식사, 행사 운영비 등 교회 운영만을 위해서 재정을 쓴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선한 봉사를 많이 하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슈바이처, 또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혹은 작은 예수로 불렸던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47년 6.25 전쟁이 있기 전 김일성 의과대학, 김일성 대학 그 의과대학의 외과학 강좌장, 오늘날로 하면은 학부장을 맡으신 분이었어요. 1948년에는 환자들에 대한 너무도 헌신적인 그 태도를 인정받아서 북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된 분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심지어 김일성 대학에서도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셨다는데요. 그런데도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아마 김일성도 이분을 무척 신뢰하고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6.25 전쟁이 일어난 후인 1950년 12월 아내와 아이들을 북한에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의사로서 선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서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 가난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오늘날 건강보험의 효시죠. 원조격인 청십자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의 미담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어떤 남루한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치료를 받은 후에 처방전을 가지고 간호사에게 갑니다. 약을 짓기 위해서 처방전을 받은 이 간호사가 그 내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처방전에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처방전을 읽어본 이 간호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없어서 이 처방전을 쓴 장기려 박사님에게 갔습니다. 근데 박사님이 선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환자는 딱히 아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니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 몸보신하는 것이 최선의 처방이니 또 약 대신 닭 2마리 정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어? 내 월급에서 떼시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또 한 번은 퇴원해야 할 환자가 이 장기려 박사님 병원장을 찾아옵니다. 입원비가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원무과에서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정을 호소하는 이 환자에게 잠시 고민하던 병원장이 이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밤에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몰래 도망치시오. 예? 깜짝 놀라며 이 방문하는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님이 웃으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겠소? 돈은 없고 병원 방침은 통하지 않고 일단 당신 돈을 벌어야 가족도 먹이고 또 살 수 있으니 그리고 병원비도 갚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소? 다음날 아침 원무과에서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미담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장기려 박사님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경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 닮기를 늘 소원하시면서 사셨는데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1995년 12월 25일 이분 임종시에 남긴 재산이라고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간병인에게 다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와 자녀를 북에 두고 온 이산 가족으로 45년간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했겠습니까? 1985년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을 결성할 때에 나라에서 박사님을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내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 자기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호기를 거절하고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1천만 이산 가족들이 있는데 어찌 나만 특혜를 받겠느냐라면서 정부의 제안을 오히려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회를 양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각자가 이분과 같이 산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해진다면 어떤 역사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질까요? 아마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 아시죠? 강철한 카네기는 은퇴 후에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18년 동안 자선 사업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900만 달러를 기부해서 공공도서관을 짓게 하고 전 세계에 2,509개의 도서관을 지었어요. 미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전신인 카네기 과학연구원 기술원을 설립하게 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포함한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지어 사회에 기증했고 또 각종 예술 문화 분야의 거액을 쾌척했어요.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 90%가량에 이르는 3억 500만 달러를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많은 유산은 의타심과 나약함을 유발하고 비창조적인 삶을 살게 한다. 라는 그런 이유에서 부의 대물림을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러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한다. 첫째는 머리가 회심해야 하고, 둘째는 가슴이, 셋째는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 고백하는 중요한 테스트인 11조에 대해 신실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귀한 마음의 결심을 이끄는 조언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 6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박애가 크게 부족하다. 어떤 사람들은 쌀쌀하고 냉담한 침묵과 강철 같은 위험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다. 이 정신은 전염성이 있어서 이것은 선한 충동과 좋은 결심들을 메마르게 한다. 이것은 인간의 동정심과 온정과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이것의 영향 아래 사람들은 너무 위축되고 그들의 사교적이고 너그러운 특성들은 사용되지 않으므로 파괴되고 만다. 기독교는 베풀음의 종교이고 희생의 종교이며 너그러움과 나눔의 종교이고 헌신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적 339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 교회는 힘을 잃는 것이지만 이타적이고 포용적이고 관대하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권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어떻게 해야 잘 할지 몰라서 그렇지 아마 다 영혼권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 그리고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픈 그런 염원을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전도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꼭 전도하고픈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20년 전 어느 화요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중랑구 한 교회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근처에 문정 주공아파트 있죠? 백사동 804호에 저희 조카가 사는데 그 조카 며느리를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방문 좀 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저희 조카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어서 여러 해 동안 시조도 보내고 또 명절 때 선물도 사서 보내고 만나면 신앙 얘기를 해왔는데 며칠 후면은 저희 조카 며느리 생일이라서 오늘 제가 저희 조카 며느리 이름이 새겨진 성경과 찬미를 보내려고 하는데 좀 전달해 주세요. 참 목회자에게는 이런 전화는 매우 반가운 전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 집사님 한 분과 방문을 갔는데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문도 잘 열어주고 이 얘기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방문을 마치고 이제 나오려는데 이 애기 엄마가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정말 이 애기 엄마가 딸이 셋이 있는데 아이 하나는 들쳐업고 2명은 손을 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데 무려 4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씩씩한지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또 신문 배달을 하고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오토바이를 타고 테니스를 배우러 다닐 정도로 활동력이 대단한 애기 엄마였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자마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안식일에 설거지를 하고 금세 든든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 시모가 꾸준히 잔잔하게 끼쳤던 사랑의 감화와 편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일상에 지친 사람들, 열등감과 패배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보내세요. 영혼 구원은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될 자신의 민족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원했던 모세처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던 바울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조카를, 내 친구를, 이웃을 구원하자 하는 열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개개인에게 보이신 이 열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수로보니아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력을 다해 부르시고 그들의 구원을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셨잖아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멋을 부리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필요한 정신들을 따뜻한 온정으로 대해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행치 않은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애 가운데 빛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이를 때마다 그 기회들을 성실하게 개발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사상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기회들을 개발시킬 수 있을까? 자아 중심의 사상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마땅한 의무이다. 이번 기도 주간에 우리는 인색과 탐욕의 정신을 회개하고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배양해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천연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 식욕과 취미와 만족을 위해서 너무 많이 소비하고 지출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뜻을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집중시키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베품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부족하니 추수할 주인에게 보내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세대에 일꾼 결핍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인력 사무실 앞에 줄을 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대기하는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어요.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의 협력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협력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인색함과 몰인정으로 일관했던 지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관심하여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보이신 모본을 따르려 합니다. 추수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추수장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